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한 2주 동안에 할 작정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식.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의 세례는 왕위 등극식이었습니다.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관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새로운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위대한 빵빠레는 초라하고 매우, 너무나 초라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식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서 4개의 복음서에 쓰여 있습니다. 마태가 지은 마태복음, 마가가 지은 마가복음,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 요한이 지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은 넣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빼고,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있는 사건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것은 수신자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젖을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세례식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4명의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세례식 사건은 절대 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어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at that time,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앞에 있는 구절들을 받는 단어죠. 그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던 때는 세례 요한이 한참 세례를 주던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보다는 중간 혹은 말기 사역 때쯤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정황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중간 혹은 마지막 사역 기간 동안에,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금방 그냥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뭐?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 특별히 나사렛 지역은 그리 좋은 평판이 있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수도인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북쪽 외국과 가까운 지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의 특별히 나사렛 동네는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굳이 썼습니다.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까, 이것입니다.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흠이 되고. 위인전을 쓰는데 위인에게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기록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아요. 성경은 거짓이 없거든요. 있는 대로 기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분도 살인, 교사 행위도 있고, 그리고 간음도 저질러, 그리고 다 기록하거든요. 참 성경은 정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서 거의 쭉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나사렛 그 동네에 살던 예수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랐던 지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경멸받던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나사렛 동네는 더욱 그랬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주동자가 나사렛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십자가로 매달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나사렛 동네는 거센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거친 방언을 사용했고 선동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준이 좀 떨어진 그런 동네에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받던 나다나엘이 그 사람 누구라고? 그 사람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야. 나사렛에서 왔다고?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요단강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요단강은 형편없는 강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열왕기 하에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그 강물에 담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나아만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이런 희한한 동네 이 희한한 강물에 들어가라고? 내가 강물이 없어서 이까지 왔는 줄 알아? 우리 동네에는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강이 많거든.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요단강 한강에 비하면요 개천만도 못해요. 아주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조그맣고 또 물이 더러운 데도 있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넘어가도 될 건데 굳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하거든요.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쓴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요한의 세례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4절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했잖아요. 세례는 죄의 씻음과 연관지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문제에 관계된 의식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란 말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사실 굴욕이었습니다. 1998년도쯤이죠. 98년 맞을 것 같아요. 98년, 97년, 99년 정도. 제가 어떤 줄을 쓰고 있었어요. 그 줄은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화요일인지 두 번째 화요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아. 그때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그 동네 지역 주민들, 홈리스들이죠. 거지 분들을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식품을 나눠주는 것들을 늘 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식품을 받으러 거기 줄을 섰었어요. 유학생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을 뿐더러 주는 거 받아서 또 며칠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줄을 이렇게 서 있었어요. 물론 다 이제 그 거지분들이시죠. 거지님들 다 계셨어요. 근데 거기 서 있는데 기분이 좀 묘했어요. 같이 공부하던 이제
그 미국 학생들도 그렇고 유학생들 너 거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지나가면서 그냥 나 여기 서 있어. 또 지나가다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냥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이 딱 끝나서 제 차례가 되면 this one, that one 하면서 이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서 한 꾸러미 이제 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이제 가족끼리 먹었죠. 빵, 뭐 치즈, 버터, 달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기분이 좀 묘했어요.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생계 유지를 위한 부식품을 받으려고 서 있는 그것이 그 시간이 그렇게 좀 독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나빴거나 창피했거나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세례를 받기 위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줄서기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기다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최고의 윤리학자고 최고의 도덕적이고 굉장히 깨끗한 인생을 살아온 어떤 학자가 비뇨기과의 성병을 고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의 그 심정보다 더하지 않았을까,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기분이 묘했을까. 세상 여기저기에 다 집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벌집 아들이 죄를 지어서 독방을 들어가기 위해 죄수복을 입고 자신의 독방의 입실 순서를 기다릴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굴욕적인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그것을 뭐 굳이 써놨을까?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서는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구세주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겁니다. 마가복음만 해도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겸손, 자기 비하, 한없이 내려가심,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세례식에 대한 얘기를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요단강, 세례받음, 이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기 전에 주저했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려서 이르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거 좀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에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의 사역의 첫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멋진 모습으로, 구세주의 당당한 모습으로 그의 공적 사역이 시작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대관식은 멋진 모습으로 시작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최고로 낮아지신 그분의 겸손이며 숙명이며 사명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굴욕을 참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그 굴욕을 못 참을까? 왜 겸손하지 않을까? 왜 자신의 권리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굴욕을 견디시고 만일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분은 넉넉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아무런 취급을 받지 못할 만큼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근데 그때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십니다. 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렇게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헬라 성경에 콰라라고 하는 헬란 말이 있어요. 근데 콰라는 그냥 찢어졌다, 영어에서 그냥 tear 혹은 뭐 cut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영어에서 rend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rend는 막 발각이 찢어지는 거예요. 발각 찢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그런, 강조할 때 rend라고 하는 단어를 cut과 tear와 비교해서 설명할 때 쓰거든요. 근데 rend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요, 특별히 저는 이제 그 미식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그 본팀 홈에서 이제 선수들이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뭐 팀 그 마크를 듣고 막 야수 같은 사람들이 막 그걸 막 찍고 막 등장해요. 팍 찍고 막 등장해요. 막 박수를 막 치고 마치 전투에 임하는 전사처럼 막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 그런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간에서 저쪽 바깥 공간으로 나가려면 문을 통과하잖아요. 문을 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을 가르신 겁니다.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에 지성소로 통과하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자유롭게 통과가 제한되지 않은, 통과가 자유롭게 됐다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인간대로 알아서 해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인간의 개인적인 역사로 개입하셨다는 사건을 설명하는 구절이 하늘을 갈랐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셨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암흑기라고 합니다. 예언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암흑기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준비기라고 그 단어를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 신비에 세워놓은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직접 관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구절이 하늘이 갈랐다는 표현입니다. 갈랐다.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랬죠. 보이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머리 위에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오는 성화 보셨어요? 무척 잘못된 그림입니다. 여기서 비둘기 같이라는 것은 비둘기의 모양이란 뜻이 아니라 비둘기의 속성이란 뜻이에요. 비둘기가 가진 속성과 같이 성령이 젠틀하게, 소프트리하게, 거룩하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뭐 번개가 반짝반짝하고 막 땅이 막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비둘기 같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거든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했던
노아 사건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보냈던 비둘기가 나뭇가지, 마른 땅에 나뭇가지를 물고 오는 사건이죠. 그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과의 다시 화평, 화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다 쓸어버리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시 평화와 회복과 복권이라고 하는 비둘기의 속성, 그것을 통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모습은 비둘기 같이, 비둘기의 모습이 아니라 비둘기의 속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찾아오시죠. 그러면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갈라지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갈라지고 막 용서 못하고 너 못 오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그렇게 아주 젠틀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 움켜쥐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권리를 취하려고 하고 막 이랬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사건에 보세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용서하고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평화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질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지 어떤 상처를 갖고 태어났던지 나는 원래 그래 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질이 안 바뀌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성질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만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은혜 가운데 푹푹 삶아가지고 다 비슷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원래 성품이 그래요. 아니에요. 성품이 그래도 주님 만나면 바뀌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봤잖아요.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봤죠? 보았다고 써있죠.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들을 수도 있었어요.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요, 고대의 왕이 그의 아들에게, 왕자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용어를 써요. 관용어를 써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왕위를 물려줘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관식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왕위 계승.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를 맡기신 겁니다. 구원의 주권자로서 말씀하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 2편 7편에 제왕시 가운데 하나인 시편 2편에서 왕의 등극에 이 단어를 쓰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게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그 성품, 그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뒤바꿔 놓을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춤추고 계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식은 우리의 세례와는 좀 다르긴 하나
이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가 그의 아들 왕자에게 왕권을 인기한 것 같은 유명하고 의미 있는 사건,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황제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 장가 보냈고 둘째 아들이 이제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 장가 보낼 때 저쪽에 아들 부모 앉는 석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결혼 장가 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 인생 이제 자기가 살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보호자가 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책임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를 그냥 팍 까놨죠. 짐을 너한테 맡긴다. 너무 기분 좋았어요. 물론 결혼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더군요. 계속 돌봐야 될 일들이 있더군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 쓰는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해야 될 사명대로 지금 그 아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회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아들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내 뜻대로, 그리고 구원의 서정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저처럼 아들 둘인 어떤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주 그냥 돈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상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을 통해서. 언제 돌아오지 하고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이 녀석, 언제 돌아오나 계속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직 상거가 먼데라고 써있죠, 저렇게 먼 데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얼굴에 입을 맞추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막 좋아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라 하고 막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 들어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누가복음에 써있거든요. 아버지가 춤을 추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으셨겠구나, 잃었던 아들 찾았다 하면서 막 좋아하시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 그전에는 아들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니까 진짜 아들인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들을 다시 돌아오시면 막 춤을 추십니다.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춤을 추십니다. 넌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세상에 뺏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속에 갔던 자녀들 돌아오니까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너무 재미있는 일입니다. 내후년 되면 이제 저도 벌써 사역한 지 30년 됐어요. 사역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지만 어쨌든 교육자 생활을 한 지가 30년째입니다. 30년 동기 친구들과 30년째 우리 성지나 어디 가자 하고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내후년에 제가 어디 갈 겁니다. 또 안식년이기도 하지만 그 30년이 벌써 흘렀어요. 30년 동안 제가 제일 즐거웠던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학습받고 세례받아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또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목사가 된 애들도 있고, 우리에게 박상열 목사처럼. 박상열 목사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몰랐고 쟤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가르쳤던 아이였더라고요. 또 신종수 목사님처럼 청년부 때 가르쳤던 애들이 또 좋은 목사님이 되고,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만큼 기분 좋고 행복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사용해서 예수 안 믿던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 그거보다 귀한 일 어디 있습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다 중요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돈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위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은 왕의 대관식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지난 30년을 뒤로 하고 세례 이후 그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왕의 대관식이 이 모양이다니.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회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며? 아니 도대체 뭐지? 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 많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춤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뜯겨져 나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영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동안 교회 나와서 맨날 졸음만 하고 맨날 교회 나가는 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교회 나가는지 정말 모르겠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 맞네? 누가 내 상황을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왜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지금 주셨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셔갖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 찾았으니까 너무 좋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다 킹스 키즈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일입니다. 이마고 데이, 이마고하고 한 칸 띄고 데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주보에 이마고 데이라고 써있죠. 주일 저녁 예배, 오늘 저녁 예배 때 주제는 이마고 데이예요. 이마고는 라틴말 이마고 데이는 영어의 이미지, 데이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미지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주일 저녁 예배, 오늘 저녁 예배 때 말씀 나눌 겁니다. 오늘 또 그럼 방송으로 들어야지. 여러분, 제가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연극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그 온라인 상에서 많이 방영해줘요.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몇 번 보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제 오프라인 되면 이제 좀 괜찮아지면 직접 돈 모았던 거 가지고 좀 괜찮은 자리에 앉아서 볼 작정입니다. 예배는 안 그럴까요? 집이 멀어요. 나 힘들어요. 나중에 봐야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겁니다. 목사님 맨날 중요한 건 저녁 예배 때 한다 그러네. 몰라요. 계속 그렇게 맞아 떨어지네요. 이상하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오늘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동안도 우리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 영혼들을 기뻐하세요. 돌아온 영혼들 때문에 기뻐하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누군가 또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춤추실 때 저도 기분 좋죠. 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일에 내 돈이, 내 시간이, 내 지위와 내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